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1장부터 33장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말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게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야곱이 그 본성이 죄로 망가지고 복배된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특징을 강렬하게 나타내고 그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빚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계시나이다. 그 일평생의 사랑하심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 우리가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함에 도달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저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간청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통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야곱의 평생을 하나의 이렇게 쭉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장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근데 부패한 아담의 자손은 그 지혜를 자기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써먹는 거예요. 억울함,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분노, 왜 나는 장자로 못 태어나서 다 가지지 못하는가, 막 이런 거.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런 거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지으셨어요? 왜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죄의 부패한 마음이 운명을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남을 탓하는 전형적인 죄성입니다. 분노, 불평.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없는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안 주신 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아주 기민하게 속였습니다. 완벽하게 속였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정신 나가게 한 다음에 그 장자의 명분을 그래 네 거 해라 하고 넘기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것도 없어요. 또 그런 방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어 받지만 아버지 사랑이 자기를 향하지도 않았고 둘째인 자기가 법적으로 무슨 장자 몫을 얻어내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차자인 야곱에게 언약의 계승권이 있다. 리브가 생각에는 그것이 재산이 그에게 가고 뭐 이런 거하고는 별도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 이 아이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당신 이삭에게 연결되어 온 그 하나님의 언약이 두 녀석 중에 작은 아이에게로 향합니다. 눈을 뜨고 좀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아이가 나타내고 있는 그 욕심 사납고 거짓말하고 막 눈이 팽팽팽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명했다는 사실을 좀 제발 좀 인정하세요. 근데 이삭이 거절했죠. 계속 분별력이 떨어진 이삭입니다. 리브가가 강한 결단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마지막 순간에 이삭이 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인 거예요. 그게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분별력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세 사람으로 묶인 거잖아요. 가족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홀로 믿음이 아니도록,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가는 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잠들었으면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깨우면 돼요. 리브가처럼. 그래서 이삭이 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브가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내가 어떤 자리, 어떤 내 가정 안에서도 어머니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께 향한 경건한 믿음으로 늘 깨우리라, 이런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건너가는 야곱에게 하늘의 꿈을 주셨어요. 요셉, 나중에 요셉에게도 그러하시는 것처럼 아직 야곱은 이해도 못하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똑같이 발표하신 거예요. 야곱 못 알아듣습니다. 야곱은 아직까지는 철저히 내 행복, 내 만족,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꿈을 깬 후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감동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꿈을 통해서 만나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보장하시면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래요. 초보 시절에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의 믿음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내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챙겨주세요. 전부 기도가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해낼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너에게 맡기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에게 발표를 하시는데, 얘는 생각이 내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챙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 이제 우물가에 도착해서 바다나람에 드디어 도착해갖고 그 우물가에서 첫 번째 만난 게 이게 예쁜 라헬을 만난 거죠.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 그걸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내가 야곱이다 막 이러면서 니네 고모 맞죠? 고모의 아들이다.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만남에 야곱이 라헬에게 온통 마음이 뺏겼어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첫사랑 첫 만남에서 설레기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외삼촌 라반이 자기 집에 이제 식객으로 온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보통 내기는 아니에요. 빠릿빠릿해. 그러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고 뭔 일을 하나 시켜보면은 아주 그 손끝이 맵게 완벽하게 처리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서 뭐든 하고. 한 달 동안 지켜봤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야 요놈 봐라. 내가 집에서 부려먹으면 아주 유용하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어떻게 꽁으로 일만 하겠냐. 네 품삯을 한번 네가 말해봐라. 얼마 주면 네가 여기서 일하겠냐. 그랬더니 돈은 지금은 필요 없고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내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헬하고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7년 동안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라헬을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 지내는 것처럼 보냈다. 설레면서 썸 타면서 연애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7년을 보냈어요.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간이죠. 7년이. 그래서 이제 라반은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이렇게 빌미로 잡고 완전히 착취를 해 먹은 거예요. 7년을. 근데 이 숭악한 라반이 야곱의 그 노동력과 아주 기민한 일하는 능력을 조금 더 욕심껏 착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린 게 혼인시켜 주십시오. 약속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뭐 고대의 풍습으로 전깃불이 있어요. 캄캄한 밤에 술 잔뜩 먹이고 이제 들어가라. 첫날 밤 하게 들여보냈는데 거기 레아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용모가 딸리는 동생보다 덜 예쁜 레아가 아버지가 그때 뭐 여자들은 아버지가 생사 여탈권을 지는 절대 권력의 사람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끽소리 내지 말고 아침까지 라헬인 척해라 이거겠죠. 그래서 멋지게 속였어요. 야곱을. 야곱이 아침에 깨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적절한 변명이 이래요. 이 지역의 풍습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다. 네가 언니를 너에게 준 것이니까 네가 7년을 또 무료 봉사를 하면 네가 좋아하는 라헬도 네 아내로 주마. 중혼을 시킨다는 게 그 당시에는 무슨 큰 흉이 아니니까 이 중동의 풍습으로 이렇게 자매를 한 남자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라반이 14년을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빚어가실 때 전형적으로 내 인생에서 내가 받는 훈련,
그러니까 저마다 각각 다른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인생의 훈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쪼들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하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또 실패를 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몸이 고달프고 각각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그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하는 거예요. 언제나 팽팽 돌아가는 머리로 늘 자기가 뭐든 이렇게 딱 쓱싹쓱싹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전형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게 죄성이라고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런 구조여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질서 안에 있어야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제끼고 내가 원하는 것, 딴 사람 제끼고 내가 원하는 것, 딴 사람은 전부 자기를 만족시켜줄 수단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니들이 움직여. 막 이게 야곱의 죄성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 자기보다 한 수 더 위에 사기꾼을 만나게 하시네. 라반 같은 사기꾼을. 야곱이 능수능란하게 자기께로 모든 사람을 조물락조물락 할 수 있었는데 라반은 야곱을 찜쪄먹는 사기꾼인 거예요. 그에게 보기 좋게 14년을 착취당했어요. 그 세월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힘들게 살았다. 20년을 아내 얻으려고.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집념의 남자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멋있는 남자예요. 자기 열정을 표현할 줄 알고 한 여자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인내해서 이겨내고 그리고 가족들 전체를 책임지는 그 책임감도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멋있는 남자예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는 전형적인 죄성.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능력 의지에서 살아가는 자의 전형. 야곱입니다. 그 뒤로도 이제 14년 무료 착취를 당하고 나서 언제 저는 내 재산을 일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그제서야 그래 그럼 네 품삯을 정해보자. 그래가지고 품삯을 정했는데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해요. 외삼촌의 양떼들 중에서 검은 것, 아롱아롱한 것, 얼룩진 것, 점박이 이런 것들은 다 골라가지고 데리고 가십시오. 외삼촌의 아들들 시켜갖고 다 골라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흰 양떼만 치는데 그 흰 양떼 중에서 검은 것, 점박이, 얼룩얼룩, 아롱지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그걸 나한테 소유로 주십시오. 그래서 라반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랜 동안 이 양떼를 쳐봐도 그렇게 얼룩하고 검은 거 이런 것들이 태어날 비율이 희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 이러면서 그래 그럼 다 가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야곱이 뭐 우물가에서 실한 양이 짝짓기를 할 때 얼룩얼룩한 무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 시대에 야곱이 그렇게 착각했다. 이렇게 하면 얼룩이가 나겠지 하고 자기 장꾀를 썼다는 얘기지 그렇게 했다고 그런 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 뒤에 오늘 읽어보니까 알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네가 그런 거 해가지고 얼룩얼룩한 환경 만들어서 실한 양이 태어나도록 네가 만든 게 아니라 실상은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막 내가 무슨 수단을 쓰고 온갖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늘 자기가 잔꾀를 부리는 쪽으로 해도 택하신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성실한 돌봄은 야곱을 하란 땅에서 돌보신 것 같이 돌보신다.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철없을 때 하나님께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를 돌보셨다. 나와 내 가정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에서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서러움을 받은 레아와
사랑받는 라헬을 비교해 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했다는, 얼굴이 이쁘고 남편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그것도 권력이라고, 라헬이 그 집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어디서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요. 처음부터 원하는 여자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근데 속아서 결혼했지만 아내로 일단 맞이했는데, 그런 레아가 자기의 그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돌아봐 주기를 원하는 서러운 마음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표현돼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보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러면서 아들들 이름을 지을 때 전부 신앙 고백적으로, 그러면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외로움을 다 표현하고 간절함을 담아서, 그런 레아를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경건한 레아가 되어가요. 점점 더 경건해지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야곱 장막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은 이 라헬이 다 하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정말 어려운 여자.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데 처음부터 계속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라헬이에요. 첫눈에 반해서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집념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평생 그 여자만 사랑해요. 나머지는 다 이제 부속적인,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야곱 가족의 복잡한 관계성을 통해서 12아들들을 탄생시키고, 복잡한 관계성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20년 동안을 그렇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라반도 부자가 됐고 야곱도 부자가 됐는데, 라반이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와가지고 자기를 부유하게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데 시기심 때문에 점점 야곱의 그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어요. 처음에는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이걸 다 너 가져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구 태어나는 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이거 너 너무 많아진다. 이번엔 너 점 얼룩얼룩한 이런 거 말고 완전히 까만 놈만 너 가져라. 그때부터 까만 놈만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야, 이번에는 얼룩얼룩한 것만 너 가져라. 또 얼룩얼룩한 것만 막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막지 못하고. 그런데 그를 시기심 때문에 이제 요놈을 내가 다 빼앗아 버려야지, 이런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내가 눈치를 보니 당신 아버지의 낯빛이 전과 같지 않다. 나를 향해서 분노의 눈빛이다. 좀 있으면 날 죽이고 당신들을 다 빼앗아 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몰래 도망가자. 그래서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알리지 않고 주랭랑을 친 거죠. 하나님이 마침 그때 그 위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20년 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던 곳,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이 발표되는 그곳으로 가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베들로 돌아가라는 길이거든요. 그 야곱이 어쨌든 바다나람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라반이 3일 만에 그 사실을 눈치채고 일주일을 뒤쫓아와서
이제 다음날 덮칠 그 지점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 종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너는 입도 뻥끗하지 마라고 하나님 입을 콱 막아버리신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직은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도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심, 배후에 보호하시는 사랑이 그렇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건 안 했건 철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은 택하신 여러분을 성실하게 보호하셨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야곱 20년을 보호하셨는데, 배후에서 보호하셨는데, 이제는 야곱하고 눈을 맞추고 야곱하고 대화도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반응을 하는, 기도하는 인간으로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퇴로를 차단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이. 라반에게 지금 목숨에 위협받고 쫓겨나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앞에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던 그 에서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간을 봤어요. 먼저 종들을 보내고 간을 봤더니 400명의 무사를 거느리고 온대요. 자기를 만나는데 야곱을 만나러 가겠다. 그 순간에 얼마나 아득해졌겠는가. 도망갈 곳도 없고 앞에는 400명의 무사를 이끌고 자기 죽이겠다던 에서가 칼 들고 온다는, 그게 야복 나루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도 계속 장깨는 써요. 선물을 잔뜩 마련해 갖고 그 선물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말하면서 온갖 잔꾀를 다 써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야곱이 보여. 참 애쓴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것 갖고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자기 느낌 불안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울며 이렇게 애통한, 그게 야곱의 야복나루 천사와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늘 듣겠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늘 지는 존재다. 이런 표현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을 둔부의 힘줄을 쳐갖고 쩔뚝쩔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앞에서 쩔뚝쩔뚝 하면서 한번 절하고 또 쩔뚝쩔뚝 하면서 한번 절하고, 그 해 뜨는 아침에 에서가 처음에는 칼 갈고 왔다가 쩔뚝거리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금맞겨 울더라. 야곱이 형 에서가 그렇게 묵은 원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어야 되죠. 근데 야곱은 이 인간이 언제 또 변덕을 부릴지, 왜냐하면 형을 잘 아니까, 그리고 변덕 나면 또 칼 들고 설치겠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잡이를 하고 보호자가 돼주겠다는 에서한테 펄쩍 뛰면서 아이고 먼저 가세요. 우리는 그냥 천천히 우리 행보에 맞춰서, 형님은 이렇게 사라져 주는 것이 저에게 도움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에서가 거주하는 세일산과 가까운 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로 가려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베델로 가려니까 형 에서가 계속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약속도 깨고, 하나님하고 약속도 깨고 조금이라도 더 먼 세겜이라는 곳으로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리를 두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하나님하고 관계는 맺은 거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이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으면 베델로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제 알아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 야곱은 그럴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는 여기가 편안합니다 하고 세겜성에 머무는 거. 거기서 한 10년 동안 또 버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년을 그냥 참고 기다리시다가 또 한 번 위협의 날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시는 방법. 적어도 20년, 10년 단위로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철 날 때까지. 여러분이 야곱의 이 인생을 쭉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내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 그런 느낌이 드셔야 맞고, 그리고 이게 그 상황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야곱의 행보와 같이 우리도 눈을 떠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깊이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순종하게 되는 자리. 야곱은 그게 130살 때 이루어져요. 130살 때.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리고 마지막 18년을 하나님하고 깊은 동행 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깊어진 믿음으로 결과,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인생이 쉬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딱 경험을 주시면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경험 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좀 잘 배우시는 거예요. 그게 쉽게 가는 길입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둔하면, 머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장깨가 많은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엄청 고집스러운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러면 힘든 여정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겠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쭉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로 주신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인물들과 내 인생을 묵상해 보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거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그렇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묵상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